오전에 아동부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잠시 쉬는 동안에 뉴스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동해 산불이 간밤에 비로 인해서 일단 주불은 다 잡혔다고 기사를 보면서 이제 잔불만 남고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민간인에게 대한 그 침공이 계속 더 이어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문이 또 가슴을 더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산불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접하면서 사실은 그 상황보다도 왜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산불도 그랬죠. 그리고 전쟁도 또 한 사람이 자꾸 밟히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엔 하나밖에 없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물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또 돕는 일들을 행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또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시각각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항상 소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 가운데 청지기로 모두 다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가 필요했을까요? 또 내일에 대한 걱정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고민거리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곳에서 나도 영원히 살 거야, 영원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들의 작은 마음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그들의 삶이 이제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삶들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내일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드디어 영원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너무나도 사는 것이 힘들고 걱정이 되어서 죽고 난 뒤의 일은 나는 관심 없어. 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며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계속 영원히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를 이어 인류를 유지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는 그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기억과 생각,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육체는 아무리 바뀌어도 내 정신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방법에서 뇌를 옮기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때로는 사람이 노하는 이유를 찾고 그 노하는 이유를 없애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며 탐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연구하는 그 연구 방법들과 과학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인간적인 영혼을 꿈꾸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득 저는 내비게이션이 떠올랐어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좋아서 이렇게 버튼 누르지 않아도 말만 해도 길을 찾아주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내비게이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말만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딱 나타나게 해주려는, 여러분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러시죠. 물건 사고 싶어도 손 하나도 안 하고 나 저 물건 살 거야 말만 하면 주문이 된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기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농담입니다. 뭐 그것이 굳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욕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을 닮고 같아지려는 것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영원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역사들은 어땠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영원하게 사는 방법을 계속 찾고 찾았던 증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원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고, 실제 진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려고 그렇게 헛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이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과 단절되어 끝이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과의 맺은 언약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혈통으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향하였고 그 약속하셨고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영원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아니 그것이 삶에 배어서 사라지지 않아 안타까운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음, 그 진리를 알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로마서가 쓰여졌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전도 여행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기도 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매우 힘썼던 사람이죠. 그렇게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타던 중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성도들이 소중했겠지만, 특히 로마의 성도들은 늘 소식으로만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그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늘 그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여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오늘 찬양에서도 있었지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 임재, 성령님께서 오셨던 그때의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까지도 아마 로마의 성도들 중에 이 상황을 접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 로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었던 건 그 복음 외에 무엇 하나가 그들의 삶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당연히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선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고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받는다,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오고 배워왔던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였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사실 유대교의 전통은 어떠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유는 이미 그가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세가 받게 될 그 율법의 내용을 이미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신실히 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던 그 할례의 여부가 있었지요.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계통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건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을 당시 할례도 받지 않았던 자였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에 대하여 매우 잘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자여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바로 그것을 허락하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그 약속을 믿는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들을 보면 우린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언약들을 맺어주셨습니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한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얻게 하리라. 또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그 어디에도 단 아브라함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약속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치 약속을 할 때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할 텐데 단 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바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조건을 전제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렀지요.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들을 구원한 것은, 오직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던 그 약속 때문에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던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보탬이 된다거나 그 믿음이 구원에 개입되어 있던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율법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 것이다. 그 약속은 끝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율법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진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또한 무식하게 돈 주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수천 년 전의 면죄부가 아니라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습관처럼 율법이 당연히 구원의 한 조건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혹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갖게 된 그런 구원의 조건들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구원의 우리의 모든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믿어요? 왜 예수님 믿어요? 왜 교회 가요? 라는 질문 앞에 그래야 천국 가잖아, 그래야 구원받자 라는 대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에 내가 감사하여 감격하여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앞으로의 삶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주었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이루었던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의 내어줌이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는 그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과거는 뒤로 하고 현재의 안위는 다 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확실하게 보이는 미래를 향하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향했지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던 것이죠.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생겼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하여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종 엘리에셀로, 또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로 상속자로 여기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만 약속을 그치셨던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새롭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을 날로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두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바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말씀에서도 자신과 사라는 이미 자녀를 얻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 몸이 죽은 것과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또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자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독자 이삭일지라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음은 아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기에 그 마음은 아플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따라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율법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기에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그 혈통뿐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우리의 모두의 죄악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바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 내어줌과 또한 더불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신의 몸을 이삭이 태어남으로 살리신 것으로 또한 번제물로 드리렸던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바로 복음을 들은 로마교회 성도들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헛된 방법인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바로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만약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요 거짓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 그 이전부터 사실은 부활은 없다고 말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 하고 그것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부활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과 과학으로 바꾸려 하고 그것으로 영혼을 꿈꿀 수 있다라며 헛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제자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더불어 함께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예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부활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것을 전하러 온 여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 정신병자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게 바로 그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이 직접 보기 전까지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전부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은, 부활이 빠져있던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직접 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그때 당시에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실패한 것처럼 그들에게 어떠한 성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런 떳떳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까지도 이겨내는 사건들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찾아보던 중에 천정은 자매님이라는 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잠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자매는 좀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 피아노를 연주하였는데 아무래도 예술 쪽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걸로는 최고가 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피아노는 놓지 않고 또 다른 것에도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 열심히 사는구나. 너는 정말 성공적인 삶은, 너는 정말 성공할 거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칭찬했다는 것이죠. 이 자매는 그 칭찬이 바로 성공의 길로 가는 삶이라고 여겼고 우쭐대는 마음으로 20대에 더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20대를 보내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될까? 그리고 열심히 살기만 했던 그 삶이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좋지 않은 결과들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39세 때 병원에 갔는데 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의사의 대답이었는데 너무 늦으셨습니다 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암 판정 가운데 그는 억울했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치료를 받으면 될까라는 생각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또 그런 자신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러 온 또 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반갑지 않고 마치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놓으려는 것처럼 보이면서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겼던 것이 바로 그 자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중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나랑 상관없어,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겼던 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게 된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이 자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 그 부활이 나와 이어져 있구나, 내 삶과 이어졌구나, 그 부활이 나의 부활과도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은 건 지난 2월 초에 그 자매의 간증을 봤는데 그때까지 102차의 항암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보통 열 몇 번 정도까지 들어봤지만
벌써 102차까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안에 주셨던 마음이 이랬답니다. 너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니 너는 끝났어. 무엇이 끝났을까요? 너의 고통은 끝났어 라는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그 자매는 그 이후로 치료받는 거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치료받다가 사실은 그것이 생의 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이 자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부활 앞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치료에 충실히 임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 더욱더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이 과정 중에서 내게 있는 암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하며 이 암이 자신에게는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매가 그렇게 간증하는 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섬에 있어서 자신의 암이 나아서가 아니라, 그 암이 나아서 그 기쁨에 감격스러워서 간증한 것이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호소하면서 자신을 도와주기 원하는 마음에서 간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매는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는 난 절대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매의 그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자매뿐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방금 나누었던 천정은 자매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성공하시 뚜렷이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믿는 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꾸 흔들려는 이들과 이전까지 살아오던 삶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돌아가려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의 상황들과 또 그에 대처하는 많은 모습들 속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던 건 그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율법적인 행위들, 어떤 우리의 행위들은 믿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또한 그것들이 믿음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이 코로나 이후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수많은 순간에서도 그 믿음을 요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려는 많은 상황들도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도 있죠. 특히 요즘은 너도 나도 쉽게 전하는 여러 매체들, 특별히 유튜브도 그렇지만 많은 매체들로 인해서 조작된 증거, 거짓된 증거로 어떠한 증거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 헛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 믿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영혼을 꿈꾸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가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삶, 오직 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동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